실제로 우리 해암 스님하고 정강 스님하고 사이에 이 법거량이 있었는데, 이제 용성 선사가 만공 스님한테 옛날에 용성 스님이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214쪽입니다. 214쪽에 선문답의 유형. 그래서 유명한 그 임재의 사빈주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다루는 내용인데, 사빈주라는 얘기는 손님과 주인의 네 가지 유형이란 뜻이에요.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물론 손님하고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학인과 조실의 관계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누가 참된 수행인이고 공부인이냐.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고 객이 되느냐라는 그 얘기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거기 본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스님들이요, 도류어 했어요. 도 닦는 도반들이요, 만약 선종의 견해라면 죽고 사는 것이 돌고 도니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곧 말을 주고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로지 쓰기만 하며,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알맞은 방편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성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몸을 반쯤 드러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사자를 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코끼리 왕을 타기도 한다. 참되고 바른 학인이라면 곧 악하고 소리치고서 먼저 하나의 악의 그릇을 집어내놓는다. 선지식이 만약 이것을 경계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곧 그 경계 위에서 이런저런 모양을 지을 것이다. 이에 학인은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지만 앞에 선지식은 그 경계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는 불치병으로서 고칠 수도 없다. 이것을 일러 손님이 주인을 간파한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임재의 사빈주라 그러는데, 그 제목이 네 가지, 이거는 이제 손님, 이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형의 첫 번째가 이게 금방 나왔던 객간주예요. 객간주는 이제 손님이 주인을 간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선지식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서 학인이 묻는 곳을 따라서 묻는 족족 빼앗아 버린다. 이에 학인은 빼앗기고도 있는 힘을 다하여 놓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한다. 이제 두 번째는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그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학인이 하나의 깨끗한 경계에 응하여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임을 알아보고는 붙잡아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린다. 그러면 학인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선지식은 곧 좋고 나쁜 것도 분별치 못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이에 학인은 곧 절을 한다. 이것을 일러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학인이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채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선지식이 다시 그 위에다 칼과 쇠사슬을 한 겹 더 씌운다. 그럼에도 학인은 기뻐하니 이는 피차가 안목이 없는 것이라. 이것을 손님이 손님을 간파한다. 그래서 객간객이라 그런다. 이 네 가지 경우예요. 근데 스님들이요, 내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모두 마기를 판별하고, 마군이에요.
이단을 가려내어 삿된과 발음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도노 점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기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이제 본문부터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스님들이 만약 선종의 견해라면 죽고 사는 것이 돌고 돈이라고 했는데 요 원문을 보면은 사활순년이라고 해놨어요. 사활순년. 이 사활이 순년이라는 말은 거기 이게 순환한다 할 때 그 순자예요. 이게. 근데 돌고 돈다라는 뜻인데 요거보다 사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에 많이 써요? 바둑들 때 사활 문제 얘기하죠. 그렇죠. 이 바둑들 때 사활처럼 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진짜 고수들끼리 프로 대회는 예를 들어서 일단 입단을 하면 초단에서 구단까지 맞바둑을 두잖아. 아마들은 한 급수가 낮으면 하나씩 깔고 둬요. 그죠? 한 두 급수 정도 차이가 나면 한 점씩 깔고 두는데 프로가 되고 나면 1단이든 2단, 3단, 초단 할 것 없이 대국을 하는데 그걸 호선이라고. 그렇죠. 근데 호선을 하는데 한 수만 잘못하면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차 하면 중년에 다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지? 알파고하고 바둑 뒀던 누구죠? 우리 바둑 기사? 이세돌? 이세돌하고 이제 알파고하고도 바둑을 두는데 한 수 잘못하면 쥐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선종의 견해라면 죽고 사는 것이 돌고 돈다라는 얘기를 뭐 윤회하고 이런 의미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선종의 이미지가 곧 중국 그 무협지의 고수들의 이게 그 뭐라 그래 단판 그 승부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수들끼리 붙으면 한 수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 그렇죠. 그게 사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선종의 견해라면 죽고 사는 것이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자, 바둑에서 한 수 잘못하면은 사활의 문제가 그리고 이제 사활 문제가 있잖아요. 또 그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그 맥점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선종의 견해에서 살고 죽고 사는 문제는 한 생각 삐걱하면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바로 죽고 입 한 번 생각을 한번 제대로 굴리면 살아나는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활이 걸린 문제, 사활이 걸린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어두우면 지옥이고 한 생각 깨우치면 극락이다라는 얘기나 아니면은 또 한 생각 매하면 어두우면은 중생인데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부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엄중한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사활이 한 생각에 순식간에 중생을 부쩍 가리는 건 좀 괜찮은데. 그렇죠. 한 생각에 사활 가리는 건 좀 그렇다. 그렇죠. 한 생각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실제로 우리가 선종의 화두를 공부해 보면 한마디 잘못하는데 바로 죽는 수가 생겨요. 그게 금산부문에는 남전참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차 바로 죽는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곧 말을 주고받는데 여기서 주인과 손님은 일단 상정을 이제 그 조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조실이고 손님은 조실을 찾아서 오는 학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오로지 쓰기만 하며 어떤 경우에는 알맞은 방편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썩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몸을 반쯤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자를 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코끼리 왕을 타기도 한다라는 얘기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 따라서 또 근기에 따라서 또 공부가 된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관계가 설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인도
어떤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맞이하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손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제대로 주인 노릇을 못하면 손님도 가차없이 한 칼을 날리는 거예요. 이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말을 주고받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선문답이에요. 선문답이고 거량입니다. 그러니까 거량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질문과 답변. 그래서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사활이 걸린 것과 똑같은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그 경지를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으면은 이 잣나무라는 사물을 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마상건이다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오로지 쓰기만 한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방편을 가지고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방편, 알맞은 방편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썩내기도 한다라는 얘기는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주장자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몸을 반쯤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반쯤 보여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조주 스님이 그 남천 스님이라고 남천 스님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 남천 스님이 조주 스님의 스승인데 이제 남천 스님 조실로 있는데 이 봄날 아직 완전히 따뜻하지는 않고 이제 약간 이른 봄에 양지 바른 텐마루에 누워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조주가 찾아온 거예요. 조주 스님이 20대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남전 스님은 이제 어른 스님이고 조실 스님이고 그래서 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서로울 서자에 코끼리 상자예요. 서상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서상원에서 왔다면은 상스러운 코끼리는 보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상스러운 코끼리는 부처님을 얘기를 해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코끼리는 보지 못해서나 누워있는 열애를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멋지네.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근데 그 말에 이게 보통 복귀가 아닌 줄 알고 뿔떡 일어나서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그 이제 조주는 출가해가지고 아직 정식으로 비구계도 받지 않은 사미는 아직 비구승이 아니기 때문에 복장도 다르잖아. 이제 비구가 돼야 이게 가사장삼을 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미승의 행자복 차림을 하고 이제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여기서 그때 말하는 주인은 스승을 말해요. 근데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스님 아직 날씨가 추우니 아직 그렇게 따뜻하지 않으니 옥체를 보전하셔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죠. 이거를 자기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주가 이제 남전 스님을 모시고 이제 그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20대에 만나가지고 40년을 남전 스님을 모셔요. 근데 남전 스님의 성질이 그 기록에 보면은 개팍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그 시자를 드리면 몇 달을 남아서 견디지를 못했대. 다 도망가고 하도 개팍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성질이 까다롭고 그랬는가 봐. 원래 이 깨달은 사람들 밑에는 오히려 못 견뎌나요. 왜냐하면 너무 민감하고 깨었기 때문에 빈틈을 보이지가 않는데 거꾸로 제자들은 하는 쪽쪽이 빈틈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지적받고 혼을 내니까 또 뭐라 하면은 주장자로 그냥 대갈통 날려버리지. 뭐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지적을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성질이 여간 까다로워가지고. 근데 조주는 40년을 그런 남전 스님을 모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남전 스님의
호가 수고우예요. 수고우라는 말은 이제 물소라는 뜻이에요. 고자가 이 고자를 쓰는가 이 고자를 쓰는가. 하여튼 이 소를 썼는데 그 이제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옛날 조실 스님들은 일상생활 한가운데에 제자들을 부딪힐 때마다 다 이게 선문답이야. 그래서 이제 시자들이 밥도 하고 목욕물도 되고 이러잖아. 그 이제 이게 또 이 남전 스님이 수고우 스님이 또 목욕하는 걸 좋아했나 봐. 그러면 시자들한테 야 수고우 목욕하게 목욕물 데워라. 그리고 물이 데워지면 수고우 끓여다가 목욕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야. 그러면은 항상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물이 데워지면 물 준비됐으니 수고우 목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소고비는 가지고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서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하루도 물을 데워놓고 다른 시자한테다가 수고우 목욕시키라 했는데 물 데워지면은. 근데 이제 물을 데웠던 시자가 물 다 데워졌습니다. 수고우 목욕시키십시오. 이러니까 고비는 가져왔느냐 이러니까 대답을 못 해가지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나오는데 조주를 복도에서 만난 거야. 왜 뒤통수 긁으면 나오냐 이러니까 여차여차해서 그렇다 이러니까 그럼 내가 목욕시킬게 하고 이제 조주가 들어가요. 그래가서 이제 문 앞에 가가지고 수고우 목욕시키십시오 이러니까 고비는 가져왔느냐 이러니까 이제 조주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남전 스님의 코를 삐뚤어 잡고는 다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남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놈아 맞기는 하다만 너무 거칠구나 이러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조주가 이 남전 스님을 그렇게 모셨는데 아무도 당해내고 하지 못하는 조주가 이 남전 스님을 오히려 스승을 그렇게 모시는 거야. 근데 40년을 모셨으니까 20대에 만났으니까 조주가 60이 된 거예요. 그때 남전 스님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 40년을 스승을 모시는 동안 늘 그 붙어가지고 시봉을 하면서 다른 데 아무 데도 가지를 않았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도 천하를 주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천하에 있는 선지식들을 만나서 거량을 해봐야지 하고 그때 돌아다니면서 20년을 돌아다니면서 이 임재 스님이니 우문 스님이 그런 걸 이렇게 거량이라 그래요? 그렇죠. 거량이라 거량. 이제 그 거자는 들거자에 양은 잰다라는 뜻이에요. 그 들어서 재본다 이런 뜻이. 거론한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가늠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거량이라고 해요. 근데 20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80세가 되어서 이 천하를 주유를 하고 20년을 돌아다니다가 조주 간음원이라는 곳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서 주석을 하기 시작해서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120세까지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이 전설적인 그런 인물 대단한 게 20대에 이미 그 남전이라는 큰 거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미 그 남전한테 이미 다 공부 다 된 거야. 그런데도 스승을 모시고 이 건방지게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제 떠나도 된다고 하지 않고 40년을 그 스승 밑에서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러고 스승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을 이제 점검을 하고 복그량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80세에 이제 거처를 정해가지고 추석을 하고 120세까지 사셨는데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그 기록에 이게 상다리가 있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게 새끼줄로 나무 막대기 그 부지깽이를 이게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다리로 쓸 정도로 그럴 때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몸을 반쯤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게 그때 오는 학인의 경계에 따라서 남전 스님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기 몸소 이걸 보여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학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손님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주처럼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님과 주인이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 어떤 경우는 사자를 탄다라는 말은 이제 요 밑에 주석이 나와 있죠. 사자를 타는 거는 이 불교 경전은 보면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이 지혜의 용맹함을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사자를 탄다라는 말은 그만큼 용맹한 지혜를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이 말이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코끼리 왕을 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코끼리를 타는 건 보현보살이에요. 이거는 실천을 나타내니까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을 이제 주인이 그 찾아오는 학인의 근기나 정도나 또 대응하는 데에 따라서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다시 이제 나누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서 참되고 바른 학인이라면 이제 조실을 찾아가가지고 가자말자 먼저 악 하고 소리를 치고는 먼저 하나의 악교 그릇을 집어내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악교가 뭔지 다 아시죠? 불 붙이는 거잖아. 근데 악교를 담는 그릇을 갖다 잘못 내놔놓으면 여기에 잘못 건드리거나 뭐가 묻으면 묻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해보는 장애물을 갖다 던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거친 학인이나, 여기는 바른 학인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에서 바른 학인이라고 했는데 요거 잘 읽어야 돼요. 요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각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 한문을 한번 보세요. 그 217페이지에 642쪽을 보세요. 642 주석. 그 셋째 줄 보이죠? 셋째 줄에 여유 진정 각인 갱할, 할을 한다 이 말인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줄은 또 학인 변할이라고 또 나와 있죠. 밑에는 학인을 하고 위에는 각인이라고 했는데, 요 역자가 주석을 달하는 걸 한번 보세요. 642에 사가 어록본과 천성 강등 녹본에서는 모두 각으로 되어 있으나 선화본에는 학으로 되어 있다. 문맥으로 보아 각인보다는 학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선화본에 따라 학인으로 번역한다. 근데 저는 이걸 일부러 이렇게 썼다고 봐요. 물론 색이다가 보면은 학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학자는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오자일까? 판본에 따라서 왜 어떤 때는 각자로 쓰고 어떤 때는 학인으로 썼느냐? 나는 이 문맥에서는 각인이 있고 곧 학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요. 각자 앞에 정각인이라고 돼 있죠, 분명히. 정자가 붙어 있잖아. 정학인이라고 해. 그러면은 이걸 각자를 학으로 바꾸면은 정학인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학인인데 바른 학인이에요. 정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정각인이 더 문맥이 맞을까? 정학인이 문맥이 맞을까요? 정각. 근데 학인은 학인이지만 손님으로 조실을 찾아왔는데 학인인데 여기는 바른 학인이야. 바른 학인이기 때문에 벌써 깨달은 학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실을 시험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먼저 할을 하면서 조실이 제대로 조실다운 조실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악교 그릇을 던지는 거야. 그 얘기예요. 법거량을 먼저 하고 시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소리치면서 먼저 하나의 악교 그릇을 내어놓는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식이 만약 이것이 경계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학인이 찾아와가지고 할을 하면서 쳐들어가서 악교 그릇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여기 악교 그릇이면 시험 삼아 던지는 말이에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여기 앞 페이지 보세요. 214페이지 셋째 줄에 예컨대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곧 말을 주고받는데, 이 말로 학인이 찾아가가지고 선수를 친 거예요. 악하고 할을 지르면서. 그래서 뭔가 한마디를 묻는데 이 질문일 수 있어요. 시험에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냥 가가지고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스님께서는 뭐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전에 나오는 말과 옛 조사들의 말 말고 스님 스스로의 말 한마디를 일러보십시오 하고, 아니면 이 학인을 위하여 한마디 일러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어묵 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시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진짜 골치 아파요. 어묵 동정을 떠나서 이 말이잖아요. 음은 말하고, 묵은 침묵하고, 동은 움직이고, 정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묵 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시오. 말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한마디 일러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러야 돼? 말을 해도 틀리고, 말하면 안 돼.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비싸다고 내걸로 붙이는 거. 움직이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한마디 이루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틀이야. 이게 악역풀처럼 이제 갖다 던지는 거거든. 근데 만약 선지식이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경계임을 판단하지 못하면 곧 그 경계에 의해서 이런저런 모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해암 스님하고 정강 스님하고 사이에 이 법거량이 있었는데 이제 용성 선사가 만공 스님한테 옛날에 용성 스님이 백용성 스님이에요. 33인 중에 한 분이 만공 스님 찾아와가지고 어묵동정을 여기고 한마디 일러보시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도 법거량 못하고 끝났는데 이제 이걸 해암 스님이 이제 얘기를 듣고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정강 스님이 이제 똑같이 만공 스님 제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용성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이제 그 두 사람 스승이 똑같이 만공 스님 제자예요. 정강 스님하고 해암 스님은 도반이에요 서로. 옛날에 용성 스님이 우리 스승님한테 만공 스님한테 어묵동정을 여기고 한마디 일러보라 했는데 스님은 여기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시오 이러니까 정강 스님이 가만히 있는 거야. 대답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니까 해암 스님이 양구란 말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양구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구절구절을 써야 되나? 대답을 못 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침묵이 답이다라는 의미로 양구라라는 얘기는 이제 유마경에 보면 문수보살이 그 유마힐거사의 문병을 가가지고 이제 문수보살하고 주고받는데 이제 어떻게 왜 아픈가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앞부분에는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라고 핑계를 댔는데 어떻게 해야 거사님의 병이 나을 것이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문수가 거기에서 찬탄을 해요. 이 거사님의 이 천둥 같은 침묵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요. 이 침묵이야말로 일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불이법의 진수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침묵이냐, 당신이 답을 안 하는 것은 이 양구가 답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강 스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일러보시오. 어묵동정을 여기가 한마디 일러보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강 스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묵동정을 여기고 무엇을 이르란 말이냐 이러고 끝나. 그런데 어묵동정을 여기고 뭘 이르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여인다는 말이 있는데 떠난다라는 말이 어묵동정 여인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 이럴 말이 없단 말이냐 하고 끝났어. 문답이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여기 답해보라. 그리고 나더러 한 말이 이더라 한다면 해암 스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파기상종이라. 깨진 그릇은 서로 맞추지 못한다. 사기 그릇이 깨지면 이제 못 쓴다라는 말이에요. 파기상종이라 서로 이제 붙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끝났는데 이것도 하두예요. 그래서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라 했는데 해암 스님께서는 어째서 파기상종이라 했느냐. 이 파기상종이라 한 뜻을 밝혀라.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이르라 하면 뭐라 하겠느냐라는 게 하두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손님이 주인을 간파한다라는 그게 서로가 주고받는데 이제 경계인 줄 판단을 못하면 바로 거기에서 바로 꼬꾸라져요. 그래서 곧 그 경계 위에서 이런저런 모양을 지을 것이다 하고 어벅거리고 뭘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해하기는 곧 악하고 과음을 지르지만 앞에 선지식은 그 경계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경계인 줄 모르고 자기식으로 뭐뭐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 놔놓고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 일렀어요. 한마디 일렀는데 확인이 벌써 여기는 바른 확인이잖아. 정각인이고 정확인이나 다른 확인이나 뭐 정각인이나 정확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알고 조시를 시험하러 온 확인이 덫을 놓은 악교 그릇에 들러붙어 버린 거야. 그러면 누가
조실이.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조실이라는 위가 있잖아.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대응했는 그 말을 계속 고집을 하고 우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앞에 선지식은 그 경계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불치병으로서 고칠 수도 없다. 이것을 일러 손님이 주인을 간파한다. 라니까 이게 누가 떨어진 거예요? 이 조실이.